나오더라. 아멘. 19장은 세 번째 전도여행.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전도여행을 보냈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세 번째 전도여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은 1차 시대 전도여행했던 그 지방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2차 때에 그 부르기아와 소아시아 그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쪽이 아닌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셔서 그 소아시아에서 제대로 복음 전파를 못했었죠. 그러나 2차 전도여행의 말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실 때 그 복음을 마게도냐에게 먼저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들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잠깐 들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여러 날 함께 해 주기를 간구하지만 사도 바울이 앞장 18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그 에베소에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 그 부르기아, 그 갈라디아 남쪽 지방인 부르기아를 통해서 내려와서 에베소에 방문하여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회당에서 가르침이 뛰어나서 그래서 2회 동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세워졌던 그 소원의 장소가 바로 두란노 소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 사역의 대상자들이 마치 2차 전도여행 말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남아서서 거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대로 발견하고 믿게 되어 고린도 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3차 전도여행의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오늘 19장에서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도 본질적으로 이것은 세례 요한의 그 고백, 이 가르침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만 끝날 수 있는 세례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기 뒤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온데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의 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진정성은 그 가르침의 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세례를 뜻한 것임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 주자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혹은 사도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가 부어진 곳에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임을 성령의 충만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사건이 2장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4장에서 일어났죠. 근데 이 성령 충만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 실현되고 있는지를 성령 충만 사건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마다 성령 충만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4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8장에서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을 때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이 올라가 사마리아 교회에 기도해 줬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유대의 각 흩어진 성도들이 세웠던 교회마다 기도해 주었을 때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이제 땅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기도해 줬더니 성령, 기도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줬더니 성령 충만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나라와 인종과 민족, 또한 성령 충만이 필요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믿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 지금 에베소에 임하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의 특이한 점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시마다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더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 대적과 거절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또한 그 가운데 반드시 예수 믿고 주교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즉 그들이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먼저 받은 특권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니에다. 그 복음의 분명한 대상자를 설정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는 해당이 있다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발에 먼지를 들거나 옷자락을 털어버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네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으나 이 복음이 당신네들이 거절한 것으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전도자의 자세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그 거절과 비방과 대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의 기사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복음이 또 전해질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방과 대적과 거절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을 그 사전에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어느 것이 앞설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반대와 거절 혹은 그 수용과 그 회개와 회복이 두 부류가 반드시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위해 어느 것이 먼저 나면 좋을까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복음의 거절과 비방과 대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하는 나의 영적 형편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뜨거워서 막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바로 그냥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나부터 신앙을 거절할 위험이 있죠.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데 내 신앙이 이제 점점 복음을 전하며 담대한 증인으로 성장해 갈 때는 그에 합당한 대적 세력들의 공격이 허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예수 복음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이 새벽을 깨운 성도들이라면 그 복음의 식상함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안 하면 안 되는데 하긴 했어야 하는 그 에베소 교회들의 위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첫사랑의 식상함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제자들이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 삶의 목표임에도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낸 것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야 라고 얘기하면서 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위험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있습니다. 모든 신앙에는 다 위기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한 그 성령 충만의 기회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그 목표로 삼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간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함께 또한 그런 거절과 대적과 비방의 세력들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이 이 거절과 비방과 대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만.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안 되는 일이 있는 중에서도 또 다시 시도하는 것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되는 일을 위해 안 되는 일은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뚜껑을 열어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뚜껑을 열어 확인해 본다는 것은 어디에 은혜가 담겨져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99번의 빈 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의 제대로 된 은혜의 통을, 뚜껑을 열어 확인하게 되면 그 한 번이 99번의 실패를 충분히 넘어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의 전, 인생의 전을 쫙 생각해 볼 때 된 일보다 안 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어 준 것은 안 된 일이 아니라, 99번의 안 된 일이 아니라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한 번의 만남.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한 번의 만남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나를 오늘까지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인생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안 되는 일도 있고, 거절해야 될 일도 있고, 포기해야 될 일도 있고, 부인해야 될 일도 있고, 이런 거 아멘하면 신앙에 굉장히 고급화가 이루어지죠.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준비, 앞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고, 부인돼야 될 일이 있고, 포기돼야 될 일이 있고, 죽어야 될 일이 있고, 정말 다 내려놓아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만 하나님 날 만나주시면 우린 거기 붙들려 삽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한 번만 하나님 날 만나주시면 거기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새벽을 그 한 번 만나주신 하나님을 또 만날 줄 알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게 신앙의 능력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인생길을 붙들어 주신 은혜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그 안 되는 일, 내려놓아야 될 일, 포기해야 될 일, 죽여야 될 일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욕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나를 죽이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당하고만 살았을 텐데,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 때문에, 내려놔야 될 일 때문에, 죽여야 될 일들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나를 이렇게 살려두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최대 목표와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길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안 되는 일이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고 거절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지금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살리신다고요. 그 영혼을 살리실 때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내가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자 나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은혜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 복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신앙 은혜는 두 가지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의 과정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성령 충만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욕심 정욕대로 응답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즉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때마다 환상이 안 보여질 수가 없고 꿈과 비전이 안 나타날 수 없고 길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는 길을 그건 아니야 라고 다른 길로 옮겨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 뭐 길을 보여달라, 어느 길이냐, 이게 더 좋은 길이냐, 하나님 말씀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켜 주셨지만은, 그래서 두 가지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그 능력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나 모르고 은혜를 누리는 것과,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성장하는 단계의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나 이제 은혜를 알아. 내 삶의 이유가, 목적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게 방향을 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복음 증인의 삶을 위해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그 기도를 살려주시고 예배를 살려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일이 있다. 되게 하시는.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요, 우리한테 시도하고 도전한 일은 실패는 없습니다. 다 배움의 과정이에요. 오히려 시도하지 않은 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고 기회만 되면 도전하고 시도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대전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시도하고 도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미 주셨고 또 주시리라 저는 확신하는데, 이게 많은 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시도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한 100개 정도는 수시로 시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저한테 기회만 주시면 저는 실패할 각오하고 100개 시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면 교만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노트에는 80개가 넘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예배당 싹 비우고 그 그룹별로 한 10명씩 짝 지어가지고 한 1000개 개척교회 다 매주일 다 보내고 싶어요. 싹. 주일날 교회 오지 마라. 왜? 흩어져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80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내 삶에 거절과 부인과 대적과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돌아오게 하실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세워볼 게 아니라 될 일을 찾아보는 것이 구원, 복음 전파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인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가보면 있습니다. 두들겨보면 있습니다. 다가가보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에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한 2해 동안이나 가르칠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길에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인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복음 전파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전행할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났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제자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또한 사도 바울의 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 삶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최고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이런 기대치를 가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비록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앞에 도망간 제자들과 같은 영적 형편이랄지라도,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가 기름에 젖었던 심지처럼 준비되어 있게 하셨을 것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불을 붙여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주셔가지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제자들, 예수의 그런 하신 일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일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걸어가는 게 바로 인생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성령의 그런 영감을 따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성을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예수의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예수의 일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는데,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모형을 그대로 답습받았 그 길이 드러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마게도니아에서 온 그 동역자들을 다시 마게도니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로마도 방문해야 할 것이다. 로마도 방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핍박과 박해가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통해 그 로마행이 분명한 핍박과 박해, 그 로마에서 실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박해가 있는 줄 아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동역자들 앞서 보내는 그 장면을 또 그대로 성령께서 재현해 주듯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병고침과 귀신 축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들이 막 나타나죠. 나타나니까 그 유대인 마술사들 혹은 당시 그런 어떤 이 사탄의 영역에서 쓰임을 받았던 이 기적을 나타냈던 이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9장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학자들은 이 스게아라는 이름이 제사장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아마 자칭 제사장이었을 거다, 뭐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 7 아들이 이제 그 앞에서 말한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악기를 대적했다가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뭐야?
라고 하면서 덤벼들어가지고 그 스게 아들 7들이 완전히 눌려서 짓눌림 당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14절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유대의 한 지세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중요성이 지금 사도행전 앞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과 그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죠.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교회 그 공동체 필요에 따라 재산을 갖다 놓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결정해 놓고 이게 전부다라고 재산을 속여서 갖다 놓는 일이, 베드로는 결코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떤 심판하거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셔버렸죠. 근데 그 일이 제자들이 결코 예측하거나 계획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그런 따라붙은 이들, 즉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닌데 빙자하여 도용했던 이들을 통해 이런 악기에 들린 자가 그 세계의 7 아들을 제압하고 짓누르는 사건이 그 땅에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더욱 권위를 가지고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마술 부리던 이들이 이게 단순히 어떤 이름 혹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건 오직 모든 결정권과 능력의 나타내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더 권위가 강력하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허다한 서적들을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라 그래요. 은 한 립은 당시 높은 그 하루 임금, 그러니까 하루 임금의 가장 높은 금액이 은 한 립이었다 그래요. 데나리온 수준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은 5만이면 365로 나누면요 130년입니다. 130년치 그 임금이 불태워진 거예요. 그만큼 그 귀신, 악기 귀신 들인 사건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영적 사건이었지만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반대와 거절과 대적하는 게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데메드리를 비롯한 은장색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겠다 하니까 그전에 가졌던 우상 이런 게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업에 있는, 우상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다. 그동안 우리 아테네 여신, 이 아테네 죄송합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로 여겨지고요. 특별히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의 여신, 이 신전은 이 세계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한 건물이죠. 엄청난 건물로 자랑하죠.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복을 빌면 그 축복을 준다. 기도에 응답해 주는 여신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던, 그래서 제법 큰 사업을, 유익을 끼쳤던 이들이 엄청난 손실을 깨게 되니까,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온 제자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타고라는 두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 치닫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데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극장 안에는 뭐 때문에 모였는데 이런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2시간이나 소요를 벌였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이나 소요를 벌였다.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믿는 제자들 중에 관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연극장에 들어오지 마라. 이 연극장은 당시 시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였고 일반인들의 해집 장소로도 쓰였대요. 그래서 이 지금 마게도냐 제자들 둘이를 끌고 그 안에 들어간 거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그때 서기장, 즉 에베소의 행정관원으로서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장관의 비서 역할을 했던 서기장이 그 자리에서 그 소요를 보고 찾아와서 일어나서 말려들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세워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변명은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호하기 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다가 더 소리가 지르게 되죠. 그들 눈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다를 바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서기장이 일어나서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래, 그 우상업이 우리 에베소에서 큰 업을 차지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에 그 중요한 산업임에는 분명하다. 즉 그 소요를 일으켰던 이들의 마음을 사고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위협을 받는 신자들 편에서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그 2사람을 끌고 왔지만 그들이 아데미의 여신 그 우상을 판매하는 일을 막거나 비방하거나 범죄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3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소요로 만약에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래서 그 소요를 일으켰던 자들이 그러네, 합법적인 재판 절차가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일이 아니네 하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18장에서부터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겠지만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갈리오 총독을 통해 또 에베소 서기장을 통해 이런 소요 사태가 진정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든 혹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든 간에,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공격이 있다 해도, 또 심지어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순교가 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시거나 혹은 복음 증인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면 그것만큼 영광이 없죠. 그러나 또한 복음 증인의 삶도 지켜지게 하심으로 반드시 오늘 우리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뭘 감당해야 된다, 핍박이 있다, 박해 있다 이런 말할 필요조차 없이 모든 길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